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2강 차례인데요.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내용이 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서 2강을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를 먼저 좀 살피고 또 차례대로 후반부를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먼저 좀 살피고요. 다음 시간에 24절부터 49절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좀 이해하실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꿈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꿈이 신들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신들이 나라의 운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꿈의 해석을 해주는 꿈의 해석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는 지금 2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장에서 등장하고요. 4장에서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1장의 바로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유사한 경우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이해하실 바에는 고대 세계에서 국가 간의 전쟁의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행하는 것인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각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사이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싸움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유다의 신 여호와 사이의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승리했고 유다가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건 곧 여호와께서 패배하신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은 여호와의 패배가 힘이 없어서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패배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 장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나 혹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해 보시면 열방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의 선지서들 안에 등장하는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배경 쪽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그들이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안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대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왜 이제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에 이 장의 바벨론의 권력의 정점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역사를 결정짓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이 장 전체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장을 하면서 환란 가운데에서 저희는 다니엘서 전체 이제 제목의 타이틀을 환란 가운데서 신앙 지키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란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은요. 장면으로 나누면 크게 이제 4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술사들을 부르고 나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구하는 장면. 근데 못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 근데 여기에서 위기가 닥치는 것이 술사들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왕을 찾고 왕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계시를 받고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세 번째는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왕의 꾼 꿈의 내용,
그리고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왕이 꾼 꿈을 왜 술사들이 해석할 수 없었냐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려줄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상을 베푸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은 예, 장면으로 따지면 4 개의 장면으로 구성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 절을 먼저 같이 좀 보실까요? 2장 1 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또 이게 이 등장하는 연도가 따지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예, 따지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음 2 장과 1장 사이는 1 장이 2 장의 배경처럼 등장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 장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1장 17 절에 등장하거든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인제 실제로 2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음 근데 특별히 이제 2 장에 등장을 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예, 신들이 자신의 계시나 의지를 알려주는 방편으로 이해를 되어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열왕기 이제 왕국 시대로 가면 갈수록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까지도 꿈을 꾸죠.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데 그 이후에 가 보면 꿈이 변절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꿈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번민했는데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실제로 꿈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예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국가의 앞에 운명을 두고서 예 굉장히 번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꿈 하나로 번민하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라고 한다면 이 국가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세계의 권력을 정점에 있는 왕의 권력이 얼마나 허술한 건지 그래서 그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위해서 그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이제 2 절과 3 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 앞에 쭉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번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나머지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아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나중에 2 장의 후반부에 가면 14절 이후에 다니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불렀을 때 아마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서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꿈을 말해 주시면 그 꿈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그러잖아요. 보통은 "꿈을 이런 꿈을 꾸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고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관례적인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명령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해. 말을 못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요구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희가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해석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나 문헌들을 봐도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왜 느부갓네살이 내용을 말해 주지 않고 그걸 해석까지 해 보라고 이야기했을까? 예, 한 가지 인제 두 가지 정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꿈의 내용을 잊어버려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꿈을 꾸면 명확하게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어렴풋하게 등장을 하거나 뭔가 알 듯 말 듯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꾼 거는 맞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싶어서, 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술사들의 해석이 미덥지 않아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술사들이 내용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말을 해 주지 않아도, 내용을 말해 주지 않아도 거꾸로 꿈의 내용은 이거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그 해석도 믿을 수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런 신하들의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편의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데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 내용을 맞히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도 해석하라고 하니까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해 들어가는 것만큼 신하들은 어떠냐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꿈을 종들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내가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걸 해석해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니네가 술수를 벌이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의 논리는 그거예요. 당사자만 아는 꿈을 해석자가 말해 줄 수 있다면 그의 해석은 확신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어 계속해서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예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가볍지 않은, 정말로 자신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이 꿈의 해석에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 꿈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술사들이 왕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술사들이 세 가지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술사들도 잘 알고 있겠죠. 신이 알려주는 꿈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신 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있는 일이니까 사람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떤 능력과 권력에 있는 왕들이라 할지라도 꿈의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꿈을 먼저 말해 주고 해석을 부탁을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먼저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고 하니 그런 거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신들만 이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만 할 수 있다." 에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화가 났겠죠. 사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명령은 곧 법이니까,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정말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 왕이니까 "죽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상에서 두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술사들이 "이거는 신만 알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28 절에 가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에 25 절부터 30 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술사들이 왜 이거를 풀지 못했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출사들의 변론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술사들이 이 왕 앞에 나아갔던 점쟁이나 술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신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건 깊이 한번 좀 고민해 볼 문제는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술사들이 자신들의 신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신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인제 그 신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인제 지금 문맥 안에서 보면 왕이 직접 "여기서 대답을 해 봐."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럴 신들에게 물어서 신의 능력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이제 대비되는 점은 다니엘은 묻고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물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이제 이야기해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이 다 내려졌어요. 결국 이제 이게 왕의 명령이 "다 죽여."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도 지혜자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받았었고 그래서 뽑혔어요. 그래서 이 명령에 해당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지냐면 모든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그거 처리될 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건데 그러면 다니엘의 증명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건 더 나아가서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이 신봉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왕들과는 신들과는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인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왕의 꿈을 꾸고 해석해라 그랬는데 순사들이 그거를 왕의 꾼 꿈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요. 인제 우리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세상 지혜가 얼마나 민낯을 보여주는지를 이 본문이 증명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술사들은 이해를 못해서 해석을 못하죠.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가 바벨론 지혜를 통해서는 바벨론의 학문이나 오랜 세월 방대한 양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정말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을 미련한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지혜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지혜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원리들을 알려주시는 삶의 원리를 쫓아가는 게 참된 지혜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지혜에 매몰되어 있어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잘렸는데요. 권력의 민낯을 또 보셔야 됩니다. 권력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꿈 하나 때문에 범민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그 하나 얼마나 이제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는, 자신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그게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민낯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실 거는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 그게 세상에서 인정하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게 돈이건 명예건 지위건 간에. 그게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나.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보면 찾을 수 있는 이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두 번째 장면은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부탁합니다. 시간을 좀 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응답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다니엘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자들이 죽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는 장면이 바로 이 두 번째 장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2장 14절 이후에 보시면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러 이제 나가면서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1장에 보시면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고 왕을 찾아가서 내가 그것을 왕께 알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신에게 찾아가지 않았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술사들은 당신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니엘은 왕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죠. 왜? 그 은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보실 거는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져야 될 책임, 그걸 회피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뭐 좀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그 자리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자꾸 나의 삶에
뭔가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은 했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돌아와서 제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런 건 참 우리에게 필요할 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이 상황을 공유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간구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더군다나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 꼭 내 주변에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쓰고 있는 말을 이제 두 가지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하나는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17절 18절을 쭉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일이거든요.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비밀, 바울이 이제 비밀이라는 말로 자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일. 그걸 이제 은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게 은밀한 일이고 그게 왕에게 주어진 거라면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좀 간구하자."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분별되고 사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믿고 있는 신조차도 가짜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 긍휼에 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19 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19 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맥 안에서 보면 10 절에는 왕의 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1 절에는 왕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맥 안에서 보면 결국에 이 왕이 꿈을 꾼 것은 신이 의지를 담고 의지를 담아서 보여준 계시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계획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꿈의 해석을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가실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결정짓는 분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바벨론의 정점에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권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권력은 나에게 있어. 내가 결정짓는 거야." 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계시를 알려주고 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거 거꾸로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찬양하는데요. 다니엘서에는 모두 네 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다니엘의 이제 2 장에서 먼저 찬양을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에 의해서 찬양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계시를 알려주신 것,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신약 성경도 등장을 하고 구약에서도 몇 번씩 이렇게 의례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 안에서 등장할 때의 문맥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등장을 하면 이전의 신들은 그냥 사라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부침을 거듭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이거는 시간과 역사를 결정하신다는 뜻이고요. 왕들을 폐하신다, 세우신다, 이거는 때와 계절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역사를 결정하는데, 인간의 흐름의 역사를 결정한다. 그거는 결국 민족들, 어떤 민족을 세우고 어떤 민족을 폐할 건지를,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바벨론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거꾸로 바벨론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술사들이 하나님의 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준, 그걸 해석해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찬양이 22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이게 이제 아까 1장에서는, 2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꾼 꿈이 이제 이 내용이 되는데, 나중에 이게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그 은밀한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은 악한 세력들을 통제하신다는 뜻이 되고, 반대로 빛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참된 빛,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가운데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사실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 왕의 꿈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다니엘이 감사를 하고 있다. 이제 본문이 여기까지 이제 읽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실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어려움을 위해서 책임을 떠맡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각박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자꾸 개인적인 삶에 몰두하거든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또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음 '지혜자의 근원은 뭔가?'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자로 칭송을 받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요. 자비를 간구해요. 그래서 사실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태도는, 지혜자의 태도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우리 매사에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혜자가 연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에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사역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는 것이죠. 음 어려운 시대를 정말로 또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누가 될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찬양과 다니엘의 감사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역사를 결정짓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실제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상을 이상 전반부를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이상 후반부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